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그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황제로부터 면류관, 월계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월계관은 나무와 풀로 만들어져 있죠.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월계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주는 면류관, 그 월계관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관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 이 시들지 않는 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뿌리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식물 중에서 아마란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 식물이 있는데요, 이 아마란스라는 식물은 꽃이 거의 시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시들었다가도 조금만 물을 줘도 금방 꽃이 소생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마란스란 이 꽃은 불멸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꽃의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관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살아있는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1장에서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영광의 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처음 시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했죠? 산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5장이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책이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박해를 관통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해는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은혜, 말씀과 약속, 그리고 생명의 관이 소망으로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책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베드로전서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소망을 마음 깊이 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처음 수신자들은 로마 황제 네로라는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그 박해를 관통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안에 소망을 담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절망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해지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관,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점점 더 깨달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도의 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도할 때에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이 밝히 보여지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어서 그 아픔 가운데 모든 유족들 한 마음으로 그 슬픔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오랜 시간 병실에서 병과 홀로 싸우며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어 주님께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지시고 품에 꼭 안아주시어서 다시금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 예배하며 회복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폭우로 말미암아 또 화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소망이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소중한 헌신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